마지막으로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오늘 이 말씀 사대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1859년에 찰스 브론딘이라는 줄타기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뉴욕 타임즈에다가 광고 하나를 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그 줄을 타고 거기를 넘어가겠다는 그 광고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가 정말로 그 폭포를 지나가는지 외줄 하나 타고 넘어가는지 그것을 지켜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줄을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넘어갈 것을 여러분이 믿나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아슬아슬하게 그 위험하게 그 폭포를 지나오고 다 왔을 때 사람들이 박수치며 함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가운데서 그가 다시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람을 등에 업고 오늘 이 폭포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을 여러분이 믿나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다 환호하며 그렇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제 등에 업혀서 이 폭포를 넘어가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와 시선을 마주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가 그 사람을 등에 업고 넘어갈 것을 다 믿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내가 되고는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 한 명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가장 친한 그 친구가 바로 그 찰스 브론딘의 등에 업혀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넘어갔습니다. 아슬아슬하지만 그래도 그 친구는 끝까지 그 외줄타기 하는 그 고개사 친구를 믿고 그 폭포를 지나갔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예수님의 많은 능력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 앞에 사람들이 열렬히 박수치며 우리의 왕이 왔다고 다 외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순간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다 외면했고 침묵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멍에를 맬 수 있겠느냐? 내가 정말 너의 구원자임을 네가 믿고 있느냐? 그럼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이 멍에를 함께 매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은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며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순간 앞에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며 낮아져야 할 그 순간 앞에서 주님의 이름은 높아지고 나의 이름은 낮아져야 할 그 순간 앞에서 오늘도 나는 버리고 나는 죽어져야 할 그 자리 앞에서 우리는 정작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죽은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라. 너는 그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음성 앞에 저와 여러분 이제는 깨어있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대 교회가 있는 이 사대 지방은요, 천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입니다. 고지대에 성이 지어져 있는데요, 그 성을 침범할 수 있는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도요, 그 성은 함락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중에 지나서 2번 정도 함락이 된다 하는데 이 당시 때까지만 해도 그 성은 절대 함락되지 않는 그런 요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모든 성 안에 있는 것들이요, 적의 침입이 없으니까 매우 발전하고 발달했습니다. 풍부하고 풍성하게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며 그렇게 여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4대 교회 역시도요, 핍박과 고난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또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만큼은요, 핍박이 없었고 고난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읽어볼까요?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교회는요, 아주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름이 알려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요, 칭찬하고 명성이 있는 그 교회였습니다. 예배당은요, 매우 컸습니다. 몇천 명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아주 크게 지어진 그 거룩하고 웅장한 모습의 예배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섬김이 있었고 봉사가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수많은 예배들이 이곳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요, 살아있는 교회 같았습니다. 움직이는 교회 같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늘 칭찬받고 모든 것이 완벽한 그 교회 같아 보였습니다. 그들 스스로도요, 내가 신앙을 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며 그래도 나는 믿음을 잘 지켜나가며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 신앙은 좀 낫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이 4대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였습니다. 아니, 죽어가는 그 교회가 아니라 오늘 죽어있는 교회, 잠든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람에게 기억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거룩한 모임, 이 교회는요, 사람을 향하여 깨어있는 그 교회가 아니라 늘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있는 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있지 못하는 그 교회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사람 보기에 옳으나 안으로는 너희가 그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참 좋습니다. 사람 보기에는요, 유명하고 정말로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하는 그 교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죽어가는 교회, 어쩌면 죽어있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는 교회, 깨어있지 못하고 잠든 교회에 그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도 깨어있지 못하는 교회는요, 그 내세의 삶과 그 이 땅 가운데 그 삶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천국과 이 땅의 삶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천국 따로 이 땅의 삶 따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분명히 너희는 이 땅 가운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데, 내가 나중에 천국 가면은 천국은 더 좋겠지, 그냥 그때가 되면은 천국 가면은 모든 것이 다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겠지,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땅 가운데서 그냥 대충 살아도 어쩌면 그래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냥 이 땅 따로 그냥 내 삶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천국의 그 모습들의 삶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분리되고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일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따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이 따로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선시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보다는 나의 일이 우선시 됩니다. 하나님의 일 좀 부족하고 못해도 그래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또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라고 하며 그것은 언제나 뒷전으로 미루어 놓고 일단 이 일이 급하니까 나의 일부터, 이 불부터 먼저 끄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깨어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삶은요, 교회에서의 내 모습과 오늘 교회 밖에서의 내 모습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둘도 없는 그 믿음이 신실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 나가서는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자기도 원해서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양보함이 없습니다. 용서함도 없고 긍휼함도 없습니다. 내가 손해보기 싫어하고 언제나 그 삶 속에서는 그래도 내가 이득 봐야 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언제나 얻어야 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 잘 믿는 모습으로 나오고, 그러나 세상에 돌아가서는 영락 없는, 하나님 없는 그런 불신자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죽어있는 자들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것이 혹시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여기서는요,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용서하고 양보하고 내가 나누며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는 내 것, 그 작은 것 하나 뺏기지 않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며 또 원망하며 양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의 모습이 나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5처녀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5처녀는요, 오늘도 그 기름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일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요, 나에겐 기쁨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거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그래 이거 나중에 준비해도 되겠지, 조금 더 있다 준비하자, 지금 내 일이 우선이니까 이거 먼저 끝내야 되니까 이거 먼저 하자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는요, 결국에는 그 때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그 때를, 예수님을 만날 그 때를 그는 맞추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요, 오늘도 내가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것과 내 것이 구분되어져서 그렇게 떨어져서 그 내 삶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은 따른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오실 그 때를 아는데 그 때를 맞추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뭘 비유하시냐면요, 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1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요, 자신의 일과 주인의 일을 분리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주인의 일은 주인의 것이었고 주인이 그 중요한 것이었고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 주인의 것은 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그것은 또한 남겨야 되는 것이고 충성되이 섬기며 애쓰며 그 주인을 위해서 그것이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힘쓰고 수고하며 그렇게 주인 다시 올 때까지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땅에다 묻어두고 그냥 주인 오시면 찾아가시겠지라고 하며 그렇게 안일하다 평안하다 살아갔던 것이 바로 1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구분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천국 가는 거 뭐 이 다음에 가야 하니까 내가 지금 가는 거 아닌데 굳이 뭐 그렇게 기름 준비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며 일단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들과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것들 위해서 달려가며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데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도 기름 준비하는 것,
오늘도 천국의 그 삶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부르짖고 시인하고 회개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도 깨어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일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고 여러분의 사는 그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바로 천국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깨어있지 못하는 그 교회의 모습,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정작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배도 있었고 섬김과 봉사도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유명해질 만큼 그 칭찬받을 만큼 그렇게 아주 좋은 일고 선한 그 모든 일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 한 분을 믿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믿음이 나의 그냥 고백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오늘도 힘쓰며 애쓰는 그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선한 일들,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며 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그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열매들인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하며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그 하나님의 일, 오늘도 우리가 힘쓰며 해야 할 그 일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인지,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정말로 진짜 믿음인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믿음이 되어야 하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정말로 의롭다 여김을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냥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며 외식하는 모습으로 형식적인 그 신자로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처럼 살아가나 그 안에는 죽어있고 잠들어 있고 무너져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오늘도 내 안에 정말로 살아있는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믿는 일, 하나님을 믿는 일들 가운데 더욱 힘쓰며 애쓰십시오. 오늘도 나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늘 결단하며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이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오늘 그 주님의 날이 그 사람에게는 도둑과 같이 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깨어 있어야 하고 지금도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도 깨어 있어야 하고 앞으로 1년 뒤에도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늘 깨어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어 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주님께서는 이 사대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준비하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씀하죠. 너는 일깨워 굳건하게 하라라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일깨워 굳건하게 하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 때를 늘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설교하는 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사를 가잖아요. 이사갈 날짜를 받으면 뭐 하냐면 바로 그 이사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갈 때 필요 없는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 가져가야 할 것, 준비해야 할 것들은 또 준비하는 그 날들을 보냅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 날짜를 받아놓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마지막 삶이 아니라요, 오늘도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그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 날짜를 받고 있는 자들인데, 사실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사 가야 할 그때가 옵니다. 오늘 이 장막집이 무너지고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는 가야 할 그 날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아니니까 이사 가야 할 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나에게 그 가져갈 수 없는 그 육적인 것들, 나의 그 욕심과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심과 그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죄악된 것들은 이제는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이 죽어지고 버려지는 그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그 영적인 몸,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기 위해서, 오늘도 새롭게 거듭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깨어 근신하며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그 말씀이 있죠. 주님의 그 날은 도둑과 같이 임할 텐데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 날이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도둑과 같이 그날이 임하는 겁니다. 언제적인지 모르지게 임하는데, 오늘도 빛의 자녀로서 내가 깨어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는요, 오늘 그날이 임하든 내일 그날이 임하든 오늘 내가 잠을 자면서 그날이 임하든 간에 어쨌든 그날은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준비하는 그 삶 속 가운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며 할렐루야 주님 손 잡고 이제는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준비하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깨어있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도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잠들어 있는 그 교회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여기는 그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냥 예배 열심히 있고 그 모이기에 힘쓰는데 그 가운데 정말로 안일하다 평안하다 하여서 오늘도 깨어 근신하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것들, 그 기름을 채우는 것들은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그냥 세상에 보여지기에,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그것들은 잘 준비하고 아주 좋게 포장하면서 살아가는데, 정작 우리 안에는 정말로 죽어가고 살아있는 그지 못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모습,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죽어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고 죽어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늘 깨어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 있다는 삶,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흰 옷을 입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바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어 있는 삶은요, 어떤 삶이냐면 흰 옷을 입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요, 예수님을 7 영과 7 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7 영과 7 별은 무엇이냐면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빛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사실 깨어 있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가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함께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늘 흰옷을 입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로 오늘도 그 더러워진 우리의 옷을 빨아서 희게 만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 오늘도 빛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죄악된 것들이 다 드러날 때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그 주님의 보혈 앞에 나아가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오늘도 더러워진 나의 그 중심과 심령과 그 모든 자리들을 이제는 깨끗하게 빠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그 깨끗함 받기를 원하고 또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깨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요, 남겨둔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소망을 품습니다. 오늘 이 한국이라는 이 나라 가운데 오늘 한국교회에 이 십자가 도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남겨두신 것은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나라를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그 교회들을 위해서 남겨둔 자들이라고 저는 믿고 또한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옷 입은 자들 때문에요, 여기서 보면 이 4대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교회입니다. 이 7 교회 중에서요, 이 4대 교회만큼 진짜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요, 그들을 그냥 두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 몇 명, 그 남은 자들 때문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망하실 때요, 그 의인 몇 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남은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요,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땅이었습니다. 이 세상은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그 진노가 부어져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어지지 않는 것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심판을 붙잡고 계십니다. 언젠가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을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 이끄시고 언젠간 이 땅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여전히 심판을 하지 않고 그 붙잡고 기다리시며 그 애타는 심정으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은 아직 남겨둔 자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오늘도 허락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요, 그 흰옷 입은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아내와 자녀와 남편을 위해서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흰옷 입은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심판하지 않고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썩고 문드러진 그 교회를 심판하지 않고 붙잡아 두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말하죠,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은 교회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그 교회는 그렇게 잘 되고 그냥 두십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곳에 여전히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심판을 미루고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애타는 심정으로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 이제는 그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제는 그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나라고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그 구원의 음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깨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그것이 시가 있습니다. 그 꽃이라는 시를요, 이렇게 좀 원래는 문맥이 좀 다른데 바꾸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가 나를 불러주시기 전에 나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이름을 불러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하겠다. 세상에 유명하지 않아도 된다. 세상에서 칭찬받지 않아도 된다. 세상이 보기에 그렇게 웅장하고 큰 교회 아니어도 된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정말 그래도 뭐 세상에는 선한 영을 끼치네, 정말로 잘 살아가네,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오늘도 내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그 삶 속에서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하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지막 때 여러분이 정말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억한다라고 하며 그 주님 앞에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설교가 길어지는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일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일로서 평가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가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자고요,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실 때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너는 정말로 별것 아니다, 정말로 너는 그냥 풀과 같은 인생이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꽃이라고 불러주시면은 우리는 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다고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감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늘 기억되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잘것없고 연약하며 아무 쓸모없는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불러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한 세워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 깨어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가는 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며 오늘도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장막 집에
나의 것들을 쌓아놓는 자들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영원한 하나님의 것들을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92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지혜를 얻으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마음의 소망을 주밖에 나의 마음 내 마음 위로하사 너롭게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랑은 분당인데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재직회 각 부부장님, 차장 팀장님 대상으로 실행위원회가 모임이 이번 주일날 오후 2시 30분에 교회 2층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금년도 전반기 실시 사항에 대한 준비 회의를 합니다. 각 가정별로 폐기 처분할 조직표 또 성경 찬송이 있으면 1층 현관 수감에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구정음식 주문서 속히 작성하셔서 음식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빛되신 말씀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 찾아오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이 계심으로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 붙잡아 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석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짖음의 음성 주님 들어 주시옵시고,
철두철미한 시인과 회개의 그 애통이 이제는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주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또한 응답받는 그 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십자가 도의 말씀 가운데 이 총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한 병원을 허락하셨고 이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든 간에 오늘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이 총회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병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되었는데도 하나님 늘 나누어지고 갈라지며 다투고 싸우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가 이제는 질서가 잡히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국민의 그 애통과 또 그 눈물을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이제는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나라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이 나라에 막혀진 그 모든 관계를 사랑으로 열어갈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